몇 해 전 한 이맘때쯤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살던 곳이 도시 지역이었는데 조금 시골 느낌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상은 이제 시고 도시였는데 좀 주변 근처가 이제 시골 느낌이 좀 나는 곳이었어요. 집을 나서서 좀 길을 걷다가 보면은 이제 커다란 나무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많은 나무들 중에 유독 좀 눈에 띄는 나무 하나가 있었고, 왜 그 나무가 눈에 띄었냐면 그 나무의 높은 그 가지 위에는 작은 새집 하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한번 본 새집인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새집이 좀 허술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뭐 지어줄 것도 아닌데 되게 불안불안해, 허술해 보여가지고 저 어떻게 하려나 생각이 좀 들어오고, 마치 그 나뭇가지 몇 개를 이렇게 얼개설기 얽혀놓은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물론 새 집이 있는 곳은 튼튼해 보였지만 그 집 자체가 좀 불안해 보여가지고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은 그 집이 날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여름이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염려와는 달리 끄떡없이 불안한 형태 그 모습 그대로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속에서도 견실하게 서 있는 새 집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일하심에 새삼스럽게 감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되게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 가운데 되게 단단한 집이 유지되어 있는 게 참 신기했던 경험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바람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 근데 여기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예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밖에,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1년도 안 된 신생교회예요. 이제 개척한 지 1년 안 된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조용히 성경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져요.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등장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빠지고 바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때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점점 펼쳐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됐다라는 상징적 의미와도 같아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가지 남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증인, 곧 예수님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뀐 게 있는데 그 장소가 바뀌죠. 맨 처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지금 이 말을 조금 비슷한 거 개념으로 조금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과 남한 그리고 북한 그 땅끝까지 증이 될 거야. 어떤 지역적 개념인지 알겠죠? 점점 커지고 서울에서 벗어나서 남한 전체가 될 거고, 사마리아라는 건 약간 대충 북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가 안 좋은, 하지만 가야 되는 같은 민족인 북한의 복음이 증거될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거야라는 것이 예수님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펼쳐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정말로 온 세상에 전달이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증거된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기 전에 그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지역 위에 세워지니 이 안디옥이란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순장님들이 좀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안타키아라는 도시라던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 있던 도시 중에 무슨 도시가 제일 컸을까요? 로마.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세 번째가 안디옥이래요. 엄청 큰 도시예요. 이 안디옥은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물자가 많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폴로, 아르테미스 여러 가지 그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리스도인이란 말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장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고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속한 자다라는 로마인, 로마의 체제 안에서 누릴 건 누려야지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난 예수에게 속한 자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라고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메리칸 같은, 로만 같은 느낌의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가장 경건했던 곳이 아닙니다.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당시 안디옥은 정말 부유한 곳이었고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7, 8월 맞이해서 또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면 진리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됐다고요? 진리로 하나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인물을 설명하는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수식어구가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터키 남부, 튀르키예 남부라 그랬고 당시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다시 말해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적힌 순서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했던 순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나오나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입니다. 뛰어난 설교자예요.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이 흑인 시므온이 두 번째로 나와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란 이름 자체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기서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그 헤롯. 이 사람의 젖동생,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금수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러나 금수저인과 동시에 매국노예요.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는. 조선 총독부에서 이랬다는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나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애국자예요. 바울 앞에 누가 나왔다고요? 마나인 누구라고요? 매국노. 친일파와 독립운동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시 말해 여러분, 그 1절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께 모일 수 없고 모여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유대지파 유대인, 흑인, 로마인, 왕가의 금수저이자 매국노, 학자이자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상한 조합이죠. 여러분, 이 5명이 친구가 될 확률이 몇 %일까요?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1절 앞부분에 이런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이들의 공통점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들, 뭉칠 수 없는 이들을 뭉치게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경험하고 전한 말씀 때문이에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 뭉친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이들이 경험하고 전한 말씀 때문에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9가지가 똑같아요. 9가지가 비슷한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다고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9가지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같다는 이유로 동역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9가지가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같다는 이유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9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달라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다르구나. 순모임, 불이 부석까지 순모임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한번 순원을 쭉 봐보세요. 이 생각 들죠. 와, 나랑 너무 다르다. 어떻게 할까? 상대방도 그 생각 할 겁니다. 나 보면서. 나이도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순모임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순모임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잖아요.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 자리에 없을 때 흔들립니다. 취향이, 관계가, 이해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공동체는 흔들려요. 말씀이 중심에 있다면 9가지가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가 돼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9가지가 똑같아도 나눠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원해요. 순을 묶어주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마을을 묶어주는 말씀, 우리 삼청년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있기 원하고, 가정을 묶어주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회사에서 나의 팀을 묶어주는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말씀으로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진리로 하나 된 곳.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누가 주인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외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공동체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싸우는 곳을 봐보세요. 싸우는 교회나 싸우는 공동체를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 부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허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사람이 허무는 곳을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세우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뜨려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 하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말을 해요. 우리 인생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웁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물어요. 죄로 인해 허물어요. 이 허물어진 우리 인생을 누가 세워요? 예수께서 세우는, 그걸 경험할 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사람이 허물고 예수가 세우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때 무슨 말이냐면 그 초대교회로 알려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가다가 안디옥까지 간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 약 48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거리를 도망가다 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겨나서 간 곳이 안디옥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진 곳이 이방 첫 교회예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허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허무는 시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든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흩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고, 기대했던 자리가 사라졌나요? 취업이 늦어지고, 친구 관계가 끝나고, 인생의 방향이 흐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시간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뜻과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운 게 무너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세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주인이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삼청년부 분당 우리 교회 순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무너진 자리가 반드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로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역했어요? 기도로 사역했어요.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3절도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자,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말도 안 되는 파격적 결정을 하거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세운 지 1년도 안 되는 교회인데, 다시 말해 제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역사 전통도 없는데 조직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자, 그럼 이 교회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모아야죠. 돈도 쌓고 조직도 정비하고 더욱더 사람을 끌어모아야죠. 지도자를 세워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1년 정도 됐는 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요? 그 교회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결정을 해요. 꼭 필요한 사람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2절에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금식했다가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거예요. 자,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분사형, 다시 말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 기도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할 때라는 건 특별 금식이 아니에요. 이미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뭐 엊그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철야기도 했잖아요. 단회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매주 철야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 물론 전 재밌었어요. 그 3절에 보면은 표현이 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또 금식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의 시제는 또 달라요. 이거는 부정과거, 다시 말해서 지속된 동작이 아니고 그 순간에 완결된 사건을 말해요. 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기도라는 걸 설명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과정과 사건이 둘 다 나와요. 2절은 평소의 습관을 말하는 거고, 평소의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고, 3절은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따로 가지는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소에 하던 기도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서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없던 자가 위기에 닥쳤다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결단을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맘먹고 기도하다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와 그 위에 쌓여있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모르겠대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삼청년부는 급할 때 하는 기도 전에 평소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있어야 결정적일 때 힘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아시죠? 누굴 일으키나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루라 걸으나 하고 이 기도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되게 이 짧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말 못하나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기까지의 이 둘의 모습인데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 문장의 기도를 하기까지 이들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했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가 있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요. 우리는 후자할 수 있지만 전자가 없기 때문에 후자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똑같은 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일상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산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짚어볼 사실이 있는데 13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베드로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표현을 보면은 자, 분명히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주체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일을 교회가 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교회는 손을 얹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파송을 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고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간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정체성은 두 사람이 평생 품고 산 정체성인데 예를 들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표현 잘 기억하세요. 하나 더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데모데는 자 마지막 하나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전부 셋 다 뭐가 등장해요? 종이 등장해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종이라는 것은 원어적 표현으로 볼 때 노예와 가까워요. 다시 말해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기 일정을 자기 계획을 자기 안전을 선택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에 이끈 대로 살아가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얼마 전에 설교 내용 그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쭉 물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니 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식입니다.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일,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와요. 시기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형편에도 안 맞고 뻔히 결과가 보이는 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어요.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형태의 기도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고 시기의 형편에 안 맞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번 달에 7월 달을 우리 보세요 기도라는 테마로 자꾸 의미를 잡고 있죠. 저번 주부터 목요일, 금요일 참 많은 분들이 줌으로 현장으로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셔서 함께 우리도 이 결정적일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영적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알 리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로 오고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캐치할 만한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여서 화면으로도 같이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집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태풍이 지나가도 끄떡 없었던 새집,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모든 새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새들은 집을 지을 때 잔잔한 날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그날을 골라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수없이 실패한대요. 나뭇가지가 날아가고 힘들게 엮어놓은 것이 풀어지고 그것을 반복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고 이 강한 바람 속에서 완성된 새 집은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다시 말해 태풍 같은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9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최초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됐어요. 저는 우리 삼청년부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삼청년부가 청년교구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큰 바람이 있죠. 불확실함,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이 바람들 때문에 참 고민되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시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서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셔요. 그럴 때 태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